요한복음 1장 두 번째 시간 29절에서 51절 말씀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 세례를 베풀던 요단강 건너편 해단이라는 곳에 그곳에 있을 때입니다. 29절에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그랬습니다.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당시 세례 요한은 엄청나게 인기가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유명해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유명해진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지금 오시고 계시다,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나오심을 보고는 이 세례 요한이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는 유월절 어린 양이시다 라고 소개를 한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은 하나님께 속한 분이며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땅에 희생양이 되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죽기 위하여 오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어야 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이다 라고 세례 요한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0절에요.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는 그의 신발 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바로 이분이다. 나보다 이분이 앞섰다. 이 말은 나보다 높으신 분이다. 그리고 먼저 계신다 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으로는 내가 먼저 태어났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이분이 영원부터 계신 분이시다 라고 먼저 계신 분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도 앞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은 사람이요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누구를 높입니까? 예수를 높입니다. 예수를 전합니다. 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이 땅을 살아갈 때 철저하게 누구를 앞세우고 누구를 먼저 높여야 됩니까? 세례 요한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야 예수 믿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철저하게 자기가 먼저고 자기 영광이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유명해지고 이런 것이 목적인데 그런 인간이 나를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분은 예수뿐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례 요한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1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세례 요한이 사촌인 예수를 몰랐겠습니까? 육신적으로 아는 것 말고 그 예수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란 걸 몰랐으나 아버지께서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물로 이렇게 세례를 베푸는 것은 이스라엘의 그리스도를
예수를 나타내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물으시면 예수를 나타내는 것, 정말로 예수가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시기 바랍니다. 돈 버는 이유 무엇이냐? 세상 사람은 다 나를 위해서 돈 번다. 내가 편하게 살고 내가 좀 좋은 집에 살고 삶의 이유가 자기라고 생각하는 것은 세상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것을 보는 사람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는 길이 오직 예수 믿는 길뿐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자랑하고 나타내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은 육신의 것만 바라보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몰라요. 영적 세계, 영원한 세계를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눈이 열린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32절에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다고 합니다. 어떻게 저한테 세례를 받으십니까? 아니라 받아야 된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비둘기같이 성령이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3절에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물 세례만 받아가지고는 안 되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내 마음에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마음을 감동해 주시고 내 눈을 밝혀줄 때만이 저 영원한 세계가 보이고 오직 예수가 구원자이심이 믿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받는 은혜가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착하고 선하게 살아가면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은혜 받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4절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5절에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당시 요한은 유명해졌기 때문에 제자들이 많았습니다.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를 따르는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36절에 예수께서 건이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자기를 따르는 두 제자한테 저기를 봐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를 따르라고 합니다. 나를 따르지 말고 누구를 따르라요? 저 예수님을 따라라. 예수님에게 가라. 자, 이렇게 하기가 쉽겠습니까? 전부 다 나한테 잘해. 내 말을 들어야 돼. 이렇게 하는데 성령의 사람은 오직 예수를 나타내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구원자야. 예수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철저하게 자기를 드러내지 말고 자기는 좀 낮추고 예수를 드러내는 삶, 예수를 나타내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자아는 죽고 옛사람은 죽고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를 높이는 사람,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 이것이 바로 예수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철저하게 자기를 높이는 삶입니까? 아버지를 높이는 삶을 사셨습니까? 철저하게 아버지를 높이는 삶,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삶, 이것이 생명의 길이고 천국의 길입니다. 세상은 사탄의 길을 갑니다. 반대의 길을 가요. 하나님은 무시하고 내가 하나님 되는 길을 간다 이 말입니다. 그 길은 지옥의 길입니다. 우리는 이걸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37절에요.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이 요한의 두 제자가요. 요한의 말을 듣고 누구를 따라가 버립니까? 예수를 따라가 버려요. 하나도 서운하다고도 안 합니다. 그래야 된다고 합니다. 38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그 요한의 두 제자가 오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구하느냐? 그러니까 어디 계십니까? 그래 와서 봐. 따라와 봐. 뭐 다른 말 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따라가서 또 그 따라가서 보고 함께 하였더라. 자, 우리의 삶은 예수를 따라가는 삶,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와 함께하는 그런 믿음의 삶 되시기 바랍니다. 그냥 따라가는 것입니다. 잘 몰라요. 아직 모르지만 따라가다 보면 알아지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다 알아야 하나님 나라에 대해 알아야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저분이 메시아 그리스도네. 그냥 따라가는 것입니다. 40절에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원래 그러니까 이 안드레하고 요한은 두 제자가 안드레와 요한인데 사도 요한인데 이 두 사람은 원래 누구의 제자였다 이 말입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가라 해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두 사람 중에 하나가 안드레인데 베드로의 형제였다. 41절에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이 안드레가 자기 형제인 시몬 베드로에게 먼저 가서 우리 그리스도 만났어 가보자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형제에게 먼저 전도했다는 것입니다. 42절에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벌써 예수님은 베드로가 왔을 때 시몬이었는데 원래 이름을 게바로 바꿔버립니다. 게바는 베드로라는 말인데 반석, 바위라는 뜻입니다. 베드로는 성질 잘 내고 막 또 기분대로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고 기분파였는데 이름을 반석, 든든한 반석으로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바꾸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면 사람이 새로워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43절에요.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다른 말도 안 합니다. 나를 따라오더라 하니까 44절에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그 동네 사람들이 많이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45절에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빌립이 은혜를 또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나다나엘에게 가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야, 우리가 구약 성경에 기록한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46절에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시니 와봐. 육신적으로 볼 때는 나사렛 예수 목수의 아들, 어떻게 그 나사렛에서 선지자가 날 수가 있다고 그러느냐. 그런데 참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그런 인간의 생각, 육신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 생각만 가지고는 절대로 영적인 비밀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나사렛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올 수가 있느냐라고 나다나엘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배운 전통에서는 절대 나사렛에서는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안 됩니다. (47절에요)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자기를 어떻게 보면 이 나다나엘이 어떻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라고 한 지금 나다나엘을 예수님이 보시고는 칭찬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예수님은 이 소 중심을 보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48절이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예수님은 벌써 이 나다나엘을 보셨다 이 말입니다. 제자로 점 찍으셨다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얘기였습니다. 나무 밑에 가서 토라를 읽으라, 이런 전통이 있어가지고 이런 무화과나무 밑에 가서 말씀을 읽는 그런 습관들이 있답니다. 근데 나다나엘이 경건해가지고 그 무화과나무 밑에 가서 말씀을 늘 묵상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은혜를 받고 우리는 믿음이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49절에요.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납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바로 알아봐 버립니다. 만나자마자 성령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50절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더 큰 일을 보게 되리라. 51절에요.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하늘이 열릴 것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문이 열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야곱의 사닥다리가 꿈에 보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그 언약이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자가 다니엘서 7장 13절에 보면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하는 말씀이 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늘이 열리고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새 생명을 얻는
그런 은혜가 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악의 먹구름이 가려져 있어서 도저히 하나님께로 갈 수 없었는데 예수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심으로 그 성전의 휘장이 갈라지고 이제 예수를 통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제사함 받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하늘의 문이 열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를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주의 길을 곱게 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은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영광을 추구하고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지만은 하나님, 우리는 정말로 오직 예수를 높이고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구원자라고 예수가 하늘 문이라고 증거하고 전하는 겸손한 믿음의 사람, 성령의 은혜 받은 하나님의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